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건요, 늘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저녁에는 늦게까지 뭘 하다 그러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벽은 아닙니다. 새벽은 제 몸을 알거든요. 새벽은 아닙니다.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해봅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더라.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새벽에 도우신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매 시간마다 이렇게 또 좋은 음료를 또 이렇게 감초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뒤끝이 단내가 쫙쫙 납니다. 감초를 많이 집어넣으면요 오일 쓰거든요. 근데 적당히 집어넣어서 단내가 쫙 입에 퍼집니다. 누가 했어요? 저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또 매 시간마다 단에 올려주셨고, 또 헌금도 저 따라서 매일매일 헌금을 또 하나님께 따라오시느라고 또 얼마나 또 애를 쓰시고 또 마음을 들이셨습니까? 우리가 드릴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또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매번 찬양으로, 또 이렇게 반주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체린이 40까지 다 쳤었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또 쓰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내게 되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도하고 지나갑니다. 또 이번에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많이 아프질 않았어요. 원래는 고난주간에는 기도 주간에 많이 아팠는데 전주까지 많이 아팠다가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웬만큼은 살게 돼서. 근데 설교 중에는 재채기를 크게 안 하잖아요, 그죠? 지난주 새벽까지는 설교 중에도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고 끙끙댔었는데, 이 고난주간 그래도 제 몸을 조금 편하게 만드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쓰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한 주간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환난과 고난의 오물 통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분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도 함께 알아서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이 가까이 모실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잘 알아서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주님을 더 잘 경배하고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생육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오신 그분께서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죄인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그와 함께 그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갈급함이 있고 고단함이 있는 것을 압니다. 나약한 것을 압니다. 그 나약함이 물질적인 것일 수 있을 수 있고 또 몸의 아픔인 것일 수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아픔 또 귀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각색 병자와 모든 연약한 자, 환난을 만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떤 나처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가 기적을 행하지는 못해도 너희가 병자는 고치지 못할지라도 너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본을 보이시게 될 때에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부탁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부탁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잡히는 곳에 내어주시게 됩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군병들의 뺨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르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 조롱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 보아라.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듣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몸을 이제 거기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렇게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이제 그 몸을 무덤에 장사 지낸 그날, 이 날이 성금요일이고 장사된 주님의 장사된 그 몸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금요 철야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철야가 없죠. 금요 기도회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근원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이 무덤에 장사 지낸 그날 다른 걸 다 멈추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내가 주님의 그 무덤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함께 주님께 기도하자, 이런 모습으로 금요 기도회가 생겨나게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마지막 제목은 무덤에 장사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직후 아리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넣고 바리새인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대로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싸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물을 닫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평상시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니까 저물 때에 아리마다 요셉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또 마가복음에도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에도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오늘 요한복음에도 아리마다 요셉을 말하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사복음서에 이 요셉이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다른 공회원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의하게 될 때에 그 결의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믿음은 있지만은 다른 공회원들이 두려워서 내 속에 믿음이 있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걸 드러내고 예수의 그 시신을 내려달라. 빌라도가 아무에게나 시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거든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달라 그러니 빌라도도 그냥 손쉽게 내주게 된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신앙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무덤을 준비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기록된 사건이죠.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상품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밤중에,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왜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도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말했을 주님께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가 유대의 선생이 되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100리트라쯤 가져온 지는 100리트라는요 우리 지금의 현재 양으로는요 약 33kg 되는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 그 당시에 진짜 향료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33kg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몸에 바르고 세마포를 싸서 이제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 입구는 그 이후에 로마 군병이 지키게 됐죠. 그 이유는 제사장들의 요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빌라도는요 예수님 평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한 것을 예언한 걸 생각나서 의논하되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도둑질하고 난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속일까봐 그것을 예상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명령에 로마 경비병이 굳게 닫힌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달 돌아가신 후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옛날 니고데모는 사람의 눈이 무서워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고 또한 아리마다 요셉도 예수의 제자인 걸 숨겼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긴 이후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시체를 걷어들이게 되고 잘 향품도 바르고 새 마포를 싸서 무덤에 장례를 치러드리게 됩니다. 위급할 때 나서는 신앙이 참으로 값진 신앙이 있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을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또 오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고 또 조롱을 당하셨으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이제 그 생명을 나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다 할지라도,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셨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잊혀지지 않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무덤 속에서 3일을 머무셨습니다.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왜 무덤에 장사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기절한 거야. 기절하고 난 이후에 깨어나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죽으심은 왜 그리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물손주에 바르는 집마다 재앙이 지나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로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에 따라서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것은 그의 죽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확실한 육체적인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암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말씀하기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지금 무덤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주님이 부활을 준비하는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준비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덤 속에 나의 죄를 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무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땅속에 묻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묻어버리기만 하면 죄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묻어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입니다. 또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무자비함,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무덤 속에 묻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진정 나를 돌아보면서 통회에 자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묻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무덤은 안식과 평안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은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무덤은 이 세상에서 수고한 육체가 더 이상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무덤 이 관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옛날에 학생부를 하게 될 때에 매년 여름마다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공동묘지를 갔다 오라 그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으슥한 곳에다가 관을 짰어요. 직접 관을 짜가지고 이제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뚜껑까지 닫습니다. 그리고 쾅쾅쾅 손으로 못을 박듯이 손을 칩니다. 근데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들어가 봤어요. 다 짜고 난 다음에 제가 문을 뚜껑을 딱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있잖아요, 평안해지더라고. 진짜요. 처음에는 무서웠다니까요. 야, 이거 무덤에 들어가는, 관에 들어가는 게 이렇구나 기분이.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가 그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무덤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시끄럽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외면했던 하나님, 혹 내가 삶 속에서 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아보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거기에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거든요. 시편 122편, 123편, 124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을 말하고 있고요, 시편 24편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은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련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주어지는 평안과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도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참 안식과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죄를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평안을 얻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부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주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게 될 때 결단코 산 자가 죽은 자를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무덤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요 소망입니다.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힐 수렁과 운동의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무덤과도 같은 캄캄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안에 내가 함께 있으면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죄의 무덤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무덤이 되어야 되고 그 무덤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이 그렇게 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지금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면서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도 같이 무덤에 머물며 우리의 죄를 그 속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땅의 분주함과 또 고난과 환난을 물리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덤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의 죄를 묻으면 됩니다. 무덤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면 됩니다. 무덤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덤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 내 죄를 묻고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키워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을 지나시게 될 때에 좀 더 절제, 내 입술을 절제하시고 내 입술이 죽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묻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영의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기다리시듯이 나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그 아침에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하시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부활 새벽 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때는 다 주무시더라도 부활절 새벽 기도는 나오셔야 돼. 주무시면 안 돼. 잘못하다간 영원히 잘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무덤에 장사 지내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묻으시고 하나님을 찾아내시고 또 부활의 소망 중에 셈을 얻어서 부활의 아침, 주일날 새벽 그 아침에 기쁨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생명을 내어 놓으셨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더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메시아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던 것처럼 나 또한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옛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무덤에서 나의 모든 죄를 이 무덤에 다 묻어두기를 원합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 무덤에 다 묻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을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전으로 발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온전한 경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아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모합니다. 정말 주일 새벽 부활 그 새벽을 깨우게 될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환호를 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드시사 참 위로와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고난주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구원의 감격 안에 거하며 이제 무덤에 계신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있으면서 나의 죄를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